할렐루야.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지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의 차이에 따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신학적인 영역에서의 대부분의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서신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요한일서 1절에서 5절까지 중에 1절과 5절에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1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놓치고서는 이 본문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절, 3절, 4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사실상 저희가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쉬웠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계명들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 살이를 살펴보면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바라보면은 참 너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혹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가 이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표현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역할은 왕이었습니다. 예언자나 어떤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왕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당시에 불리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도 있었고 다른 수많은 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 아무리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세상살이로 또 너무 세상을 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버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순간의 어려움들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깊은 고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림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이후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 혹은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본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만 임하신 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하나됨, 연합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소수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것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람들이 물로만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말하는 물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어찌 보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께서 보여주신 삶이나 그 모습들에 대한 기적이나 증언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물세례에더만 상당히 강조점을 두었고 이들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로써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보혜사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만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근본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삶 자체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예수는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러니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동시에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요구되는 이성의 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당시에 놀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을까? 제자들의 마가복음, 복음서만 봐도 예수께서 난 이제 십자가로 달릴 거라고 할 때 제자들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맞다, 너희들이 나를 잘 봤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봤으니 나는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신비와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 안에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편한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기만 하다. 누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코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가지를 받아들일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는 것. 9절, 10절, 11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우리 삶 속에 증거가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넘치는 것, 이것들 가능해진다. 어떨 때?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이후에 더 말하기를 살아나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신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에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이것들을 느끼고 또한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인 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를 위해 죽은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우리 안에 영생을 누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잘 녹아내리고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과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